주시라고 또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 혹은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겨울철에 동해 앞바다에서는 대게잡이가 한창이라고 해요. 12월부터 아마 4월, 5월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이 대게를 잡아서 올리면 큰 망 같은 것에 올라오는데요, 9cm가 안 넘는 것들은 다 다시 바다에 던져서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치어나 작은 것들을 놓아줘야 어족 자원도 고갈이 없고 계속해서 또 낚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대게를 잡는 것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반드시 구별하고요, 작은 것은 그저 배에 싣고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해요. 선별 작업은 이런 바닷가에서뿐만 아니라 과수 농가에서도 잘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사과값이 비싸서 금사과라고 하는데, 사과도 보면 좋은 상품성 있는 것을 먼저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못난이 사과, 무슨 사과 이렇게 팔기도 하지만, 수확한 농부들은 좋은 사과를 잘 선별해야 좋은 값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요, 이 생두를 잘 선별해서 로스팅을 해야 원두가 되는데, 이 생두를 보면 이 결점두가 있습니다. 벌레 먹은 것도 있고요, 썩은 것도 있고요, 곰팡이 난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갈라내지 않으면, 구별해내지 않으면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퀄리티 커피 또 혹은 원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이 아파도 하나하나 가려내야 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쌀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선별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쭉정이는 우리가 불에 타는 이렇게 것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천국에 갈 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시고 구별하신다, 선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우리가 흔히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악인은 던져놓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반대로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의인과 악인을 잘 골라내게 되고 선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죄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의인이라는 표현보다 훨 많이 등장해요. 259회 혹은 26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악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한결같이 좋지 못합니다. 악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좋은 결론이 없어요. 악인은 정죄를 받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고,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 악인은 끊어질 것이며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악인은 안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겠다. 분명히 의인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악인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혹은 요즘은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가 못했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산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악인이라는 말은 라샤라는 말인데 이것은 라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라라는 말의 반대말이 토부예요. 좋다. 그 다음에 나쁘다, 라. 이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라샤, 즉 나쁜 사람들 혹은 죄를 범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악인은 죄인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이걸 구분해 볼 건데요. 악인은 최소한 죄를 지어도 꺼리낌이 없고 뉘우침도 없고 또 너무 뻔뻔하고 자기가 조금도 잘못한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뉘우침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난 1월 24일에 작년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한 건을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에서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당시에 27살 먹은 이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응급조치도 없이 도망을 갔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결국 작년 11월에 사고 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어요. 교통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20년이나 구형됐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의 판결이 이렇게 중하게 나온 이유는 약물 복용의 이유도 있고 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뺑소니 친 거잖아요. 이 뺑소니 혐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피해자 측 변호사가 나중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처음부터 가해자인 신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혐의 인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가해자가 고민하고 있다. 뭘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뺑소니 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뉘우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 표현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도 이런 중한 판결을 내린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죠? 하늘이 두렵지 않다. 뭐 나보다 더 큰 사람도 없고 내가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난 벌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통이 온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행사지하며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늘도 없다, 두려울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의 잘못, 그것도 법정에서 혹은 제도가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죄야 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은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선한 것 같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악인,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들보다 조금,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악인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악인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우리나라는 총기를 자유롭게 쏘지 않으니까 이러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는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러분 이 총기 난사한 사건이 예배당에서 일어난 게 얼마 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악인이고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침 자체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인은 그런 사람이다. 죄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죄인은 악인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려고 돌이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좀 씻어볼까? 어떻게 하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볼까 하는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요. 근데 그들은, 이 악인들은 깨닫게 해도 뉘우치게 해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또 그것대로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인들은 최소한 깨우쳐 줬을 때, 누가 지적해 주었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악인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죄를 깨닫고 나에게 죄 용서함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 사함을 필요로 해서 그 죄 사함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이 악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는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세상에 그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은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악한 세대에서, 세대는 악할지라도 내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죄인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과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무시하던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큰 악이고 죄인지를 드디어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떨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게 저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악한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내가 조금 경건할 수 있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고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좀 착해 라고 말했지만 결국 나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도 우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만큼은 최소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시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주님이 오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그분만 만나면 내 죄가 사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악인과 죄인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기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최소한 아직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도 내 죄를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은 악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 유일한 길이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 죄 없이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죄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도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잘못된 거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즉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맞아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지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내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참 내가 잘못 살았네 라고 깨닫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인에게는 죄를 없이 하시는, 즉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악인과 의인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마치 때로는 이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악한 사람이 헐 잘 돼요. 헐 잘 살아요. 사업도 잘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악덕 기업이 더 잘 되고요. 악한 경영자가 즉 이렇게 좀 분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또 돌려주지도 않고 또 바른 방법으로 사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럴 때마다 고민이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는 모르게 종종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4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내 주변에 악인이 아무리 승하고 잘 돼도 그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오히려 우리가 악인 밑에서 무시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살더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의인된 것을 기뻐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길의 결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끝에서 일어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풀못불에 던져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다.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것밖에, 결말은 이런 것밖에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인의 삶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인의 삶의 결론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고기 잡은 어부가 구별해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분명히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승하는 것 같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악하다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분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즘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고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사건, 모든 만물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달과 별도 해도 만드셨다면 나도 만드셨을 거야. 이렇게 나도 만드신 거야. 라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대한 이 창조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도 100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사건. 근데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미 이뤄진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즉 그분이 속량하신 죄가 내 죄야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바로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외 주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가 되게 하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죄인인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나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 혹은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의롭다함을 받게 된, 즉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수차 말씀드려요. 우리는 종종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면 돼. 근데 확신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게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행위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이고, 즉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며, 또한 믿음의 선진들과 이미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모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사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롭게 된 백성이고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성육신 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모든 객관적인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게 유익한, 나를 구원하는, 나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악인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제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하고, 때로는 의를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 의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느냐고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소소하게 지켜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위대하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악인인, 그리고 조금 나아서 죄인인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기에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의롭게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런 교회력이나 절기들은 잘 안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소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좀 추구한다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림의 주님은 악인 중에서 죄를 깨달은 그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러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의가 없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죄악이 있을 때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악한 세대 가운데 나도 악에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나도 악한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악을 참회하고 뉘우치는 죄인들, 그리고 이제 이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백성이 되어서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의인 중에 악인을 구별하고 선별하실 때에 하나님, 못된 것 되어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어서 그릇에 담기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아버지여, 원하옵는 것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